오늘 말씀의 주제는 변해야 삽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많이 오셨는데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차 한번 물어보고 말씀합시다. 변해야 삽니다. 변해야 삽니다. 변해야 삽니다. 여러분, 오늘 이 32장의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설교하고 가장 많이 은혜 받는 부분이 여기 다 들어있는 야곱의 핵심 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야곱의 핵심장, 그것은 뭐냐? 야곱이 진정한 변화를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야곱의 변화, 인생의 변화, 신앙의 변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인들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오래 믿어도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온갖 직분을 다 가졌음에도 변하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뭐 안수집사요, 권사요, 장로가 돼도 변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아무리 뭐 껍데기가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오래 믿었고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내 개인과 하나님 1:1 만남, 인격적인 만남,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진정한 만남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변하면,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물밀듯이 밀려와 그 변함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 모든 것을 다 끌고 자기와 아내 다 데리고 재산 데리고 지금 고향 땅에 가지 않습니까? 형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보니까 형이 군사 400명을 딱 데리고 있다 이거예요. 야곱, 오기만 해봐라. 네가 나를 약 올렸지, 내가 나를 속였지, 내가 나를 등쳤지. 너 한번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뼈를 못 추릴 거다. 이렇게 막 계획하고 군사 400을 딱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7절 한번 봅니다. 7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막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이제는 거부가 되어서 딱 고향에 간다고 딱 폼재고 의시자고 하고 오는데 형이 마음을 안 푸는 거예요. 아이, 그게 쉽게 풀리겠습니까? 속이고 다 뺏어갔는데.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군사 400을 딱 데리고 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을 때에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날 때 두렵고 답답해요. 그 일을 만날 때 두렵고 답답해요. 그냥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식 때문에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어떡할 거냐? 야곱은요, 인생에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머리를 또 썼어요. 하여튼 꽤가 많은 사람, 머리 쓰는 사람이잖아요. 먼저는 그가 말을 아주 고분고분해요. 야, 너 내 형 에서를 만나거든 내 주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위해서 왔나이다. 형에게 표현하기를 내 주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 주 에서에게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여 왔습니다. 내 주께 이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형에게 내 주께 상대방의 비위를 싹 건드려주면서 막 떠박쳐주면서 막 긁어주면서 내 주께 입에 바르는 막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를 하느냐? 두렵고 답답할 때에 형에게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예물.
엄청난 예물. 그 예물도 보면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 수den수가 200, 암양이 200, 수양이 20. 와, 200, 20. 한 마리 두 마리 아니에요. 10마리, 20마리가 아니에요. 200마리요. 어마어마한 것을 쫙 보냈잖아요. 야, 이거 누구의 것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 당신의 동생 야곱이 내 주 대신 에서 형님에게 보내는 겁니다 하면서 물질을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풀려고 가장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앞에서 보면 이제 두렵고 답답하니까 양과 소를 두 떼로 나눴어요. 형이 혹시 다 쳐버리고 죽이면 그래도 나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한 몫 가지고 튀자 해가지고 두 떼로 나눠가지고 이만큼은 죽어도 좋다. 난 이만큼 가지고 나머지 살리라. 또 머리를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써, 선물로서, 또 죽을 각오하지만 그래도 살아남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또 머리를 쓴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어. 얼마나 많이 말씀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형은 이제 나를 잡으러 오는데 형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쭉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주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이 되고 막 차고 넘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막 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급하니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막 배웠던 말씀도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진정하게 내가 변하려면 뭐 말이 그랬고 선물을 갖다 주고 또 살구멍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줄줄이 외운다고 되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정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속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 오늘 여러분 이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자, 이제 야곱이 24절 말씀 보면 홀로 남았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강을 건너가기 전에 홀로 남는 이런 모습이 보게 되지요. 오늘 야곱이 건너가는 강, 그 강 이름이 뭐냐? 야복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야복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워버린다, 벗어버린다, 탈탈 털어버린다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복강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 야곱이 행했던 일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먼저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그동안 이제 다 보냈어요. 모든 것도 셋대로 나눠서 이제 보면 이거 누구의 것이냐? 이거 내 주님 형님 것입니다. 다 하고 마음을 풀려고 다 보내고 남아서 이제 다 자식이고 노비고 먼저 다 보냈어요. 그리고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홀로 만나야 돼요. 1대1로 있어야 돼요.
뭐 그동안은 살기 바쁘고 먹기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자기 살기에 바빴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두렵고 답답할 때, 죽음의 앞에 딱 있을 때에 이제는 생각하는 거예요. 홀로 있으니까 딱 생각하는, 인생이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은 나에게서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쫙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때는 여러분 혼자예요. 이 혼자 섰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가끔 나를 광야로 몰아내는 이유는 뭐냐? 좀 인생을 생각하라는 이유예요. 너 좀 한번 생각 좀 해봐. 너무 바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었지. 너무 꾀가 많았지.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모르지. 이제 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 봐 하면서 하나님은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조용하면 음성이 들려지거든요. 조용해야 그냥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지금 홀로 남아있는 과정을 지나게 돼요. 여러분, 뭐 분위기 속에서 은혜 받고 분위기 속에서 할렐루야 하고 뭐 할지 모르지만 분위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나 1대1로 딱 만나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추악한 모습을 다 쏟아내고 비워버려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야곱은 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무엇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씨름했다 그랬어요.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에요. 씨름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 씨름해 보셨나요? 씨름 선수들 한번 보세요. 탁 잡고 씨름할 때 그냥 휙 넘기나? 온갖 힘을 다하니까 땀이 펄펄 나요. 막 땀이 나고요. 온갖 힘을, 우리가 볼 때는 5분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에너지가 막 하루 종일 쓴 에너지, 그 한 판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쓰고, 그러니까 막 피곤할 정도로 지칠 정도로 하는 그런 씨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도 편합니까? 아직 여러분의 삶은 합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답답할 때에, 지금 죽을 일이 쌓여 있는데 그 급한데 그냥 지나가겠어요? 하나님 하면서 막 씨름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이 어떤 사람은 주의 사자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 나하고 씨름 좀 하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야 임마, 너 그냥 건널 것 같아? 기도해야 돼. 변화돼야 돼. 그래서 내가 탈탈 인간적인 거 털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살아야 돼 하면서 하나님은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이 길어요. 그냥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보니까 막 날이 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얼마나 그냥 고집이 센지 모르. 그만하면 털어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기 내면을, 세계를 털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기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 둘 다 꺾으시고 다 털어내도록 밤새도록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에 밤새도록 털어버리고 울어봤어요. 새벽까지도 울음이 그치지 않아요. 일부 설교할 때도 울음이 그치지 않아서 성도들이 막 놀래요. 목사님 도대체 뭔 일이 있나?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2부 때도 또 막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씨름하듯이 나를 다 털어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세 번째 보면 25절 말씀 뭐라겠나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랬어요. 이제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렇게 씨름해도 자기를 내놓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을 탁 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허벅지가 이 남자의 사람의 힘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치니까 뭐 어떻겠어요? 그냥 넘어지는 거죠. 넘어져도 얼마나 세게 쳤는지 여러분 밤에 한번 지나봤어요. 그럼 그 다음날까지도 막 힘들잖아요. 허벅지를 치매 일어나지 못하고 막 쩔뚝거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허벅지 내 힘물이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내 방법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라고 했느냐? 야곱은 어떤 기도하냐? 2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니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제 야 날이 새려. 이제 그만 가라. 그 야곱이 놓지 않는 거예요.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나를 살려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당신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거 놓을 수 없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는지. 이제 막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끔찍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동안은요 막 자기 주장이 강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막 발버둥 치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발버둥이 아니라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막 인간적인 발버둥, 인간적인 노력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 길을 열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열어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정말 결판내는 그런 간절한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발버둥 치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매달리면 간절히 매달리면. 이렇게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요. 야곱아, 그래 좋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잖아요. 그래,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너는 이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래, 내 기도가 이겼노라. 오늘 나와 기도로 싸워 이긴 것처럼 너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기도로 이기고 사랑과 싸워 기도로 이기는 사람이 되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이름이 바뀌어야 삽니다. 껍데기 이름,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교회에서 직분받은 이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 바꿔주셨어요. 너 이제까지 속이며 살았지. 네 형을 속였지. 네 아버지를 속였지. 네 삼촌을 속였지. 이제 속이며 살지 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기도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돼 하면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확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홀로 있어요. 씨름해요. 그 다음에 허벅지가 무너져도 끝까지 붙잡았어요. 나를 축복하자만 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대롱대롱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럴 때 그의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가 이제 걸을 때에 여러분 31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땅 이름이 보니까 분이엘. 그 분이엘의 아침을 다 맞이할 때에 막 그냥 기도가 끝나니까 해가 쫙 돋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형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허벅지는 아빠가서 쩔뚝쩔뚝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아프지만, 몸은 쩔뚝거리지만 그의 심령은 얼마나 밝았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막 해가 딱 오름같이 자기의 과거를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광명을 찾았다요. 광명을 찾았다. 얼마나 기쁨의 아침, 은혜의 아침, 새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처럼 홀로 씨름하며 끈질기게 하면서 씨름하고 그래서 변화되어서 이 성전을 떠날 때 그냥 새 아침을 벌써 가보니까 해가 떴네. 벌써 가니까 이렇게 변했네 하면서 그 은혜로 이 성전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열심히 씨름하듯이 해야 돼요. 요즘 저녁에 보면 8시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 와서 막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분들 계셔요. 오늘도 금요일이니까 와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합시다. 또 이제 에브리데이 매일 저녁마다 8시에 와서 막 씨름하며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 아직 안 꺾어지네요. 하나님 잘 안 되네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허벅지를 한번 무너뜨려 주세요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의 영성이 내게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느냐?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내가 모든 것이 다 변했느냐?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천국길이냐? 오늘 찬송했잖아요.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내가 가는 길. 그래서 이 아침 분이엘의 아침이 다 천국의 아침이잖아요. 은혜의 아침이잖아요. 기쁨의 아침이잖아요. 딱 나가는 거. 벌써 내가 변하니까요. 내가 은혜 받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말씀드리겠지만 상대방의 세계는 싹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 받으니까 새로운 세계가 쫙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이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성이 내게 임하고 내가 새로운 길을 살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날마다 변화를 시도하면서 씨름하며 기도하면서 분이엘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의 신앙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